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아멘. 네, 인사하시면서 우리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네, 땅의 복도 많이 받으세요. 네, 하늘복 당연히 우리가 받을 거지만 땅에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마음껏 누리고 또 나누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많이 축복 서로 빌어주시고요. 자, 오늘 제목 사랑하면 보입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가장 큰 특권이라 그러면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더 이상 나는 혼자가 아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이기 때문에 나는 외롭지 않다. 진짜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 같다. 정말 나는 혼자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외롭고 참 암담할까요? 네, 정말 끔찍하죠. 나 혼자밖에 없다. 비참한 그런 삶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고 싶은데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다. 너무 힘들죠. 반대로 내가 정말 기쁜 일이 있는데 기쁨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 이것도 굉장히 슬픈 거죠. 슬픈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의 슬픔과 나의 기쁨을 함께 해줄 사람이 있다. 그런 존재가 있다라는 거 이거야말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의 하소연을 들어주시고 항상 나의 아픔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면 내 도움을 언제나 들어주시는 나의 기쁨을 더 없이 한없이 같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거. 이것이 바로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 그러면 나랑 같이 함께 하시는 그분은 바로 성령님인 거죠. 성령 하나님. 여러분, 수련회 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성령님은 어떤 파워라든가 어떤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체라는 거예요. 인격체. 예수님께서는 이 인격체 보혜사라는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생각하시고 슬퍼하시고 아파하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인격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자 붙이듯이 성령도 성령님 이렇게 우리가 붙여야 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보혜사 이런 말을 하셨어요.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보혜사 이런 말이 처음 나오는 건데 이 보혜사라는 것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거잖아요. 보혜사란 말로 번역한 거잖아요. 보호하다라는 이 보자하고 은혜할 때 해자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사자는 선생 사자인데 은혜로 나를 보호하는 선생님 보혜사.
원래 헬라 이 당시에 이 보혜사라는 말은요, 변호해주는 변호사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어떤 재판을 받을 때에 내 편에서 나를 변호해주는 변호사, 그 말을 우리나라가 한글로 보혜사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보혜사. 그러니까 이 보혜사 성령님은 그냥 우리의 모든 우리 어려움을 전문적인 우리가 지식이 없어도 성령님께서 아주 전문적으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게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이제 보혜사 이런 말로도 부르게 되는데, 이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와준다. 언제나 나를 도와준다. 내 편이 되어져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런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더 자꾸 우리가 좀 경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경험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외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도 언제든지 일어나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성령님에 대해, 보혜사에 대해서 4가지를 얘기해 주시는데, 이거 이제 우리가 함께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냐? 첫 번째로 진리의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의 영이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래요. 그래서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하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진리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잖아, 아무리 성경책을 읽고 성령님을 내가 거부하면서 성경책을 읽고 이 안에서 뭔가 진실을 발견하고 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보이지 않아요. 진실이 보이지 않아요. 진리를 발견 못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는 한 볼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책 읽을 때 있잖아요, 항상 먼저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성령님, 오늘 말씀 속에서 진리를 내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 진리를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번 진심으로 기도하고 그러고서 말씀을 읽게 되면 깊은 깨달음, 하나님 주신 깨달음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거죠. 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로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꼭 성경 읽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하시고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 성령님 내 주변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도와달라고 할 때만 어디선가 휙 내 안에 개입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내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로워하면 안 되겠죠. 17절 후반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뭔가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론가 찾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누굴 만나러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냥 내가 성령님께 구할 때는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성령님께 간구하면 되는 거죠. 언제든지 도움을 청하시면 우리의 도움을 들으실 수 있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님은 영원히 함께 계신다.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한번 들어오시면 그냥 끝까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셔요.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16절 후반에 한번 넘겨.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들어왔다 나왔다 했어요. 구약 성경에는 그때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성령님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면 갑자기 사람이 성령 충만해져 가지고 막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이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구약의 스토리 때문에 성령님은 그때마다 들어오기도 하고 나오시기도 하는구나. 또 다윗이 시편에도 성령을 나에게 거두지 마십시오, 이런 시편에 또 기록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은 들어왔다 나왔다 하나보다, 이렇게 우리가 좀 죄짓고 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가 나가기도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신약과 구약이 이게 다르거든요.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런 실수할 수 있죠. 구약 시대엔 그랬지만 신약 시대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히 함께 계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성령님께서 변함없이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구약 시대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이 율법이잖아요. 계명을 지키는 거, 이게 누구에게 책임이 있냐면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책임이 있었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하나님 책임에 있어요. 이거 엄청난 차이예요. 성령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려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책임지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시는 거고, 이제부터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성령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내 안에서 성령님이 계속해서 내 마음에 뭔가를 자꾸 요구하죠. 그 성령님이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약속입니다. 자, 네 번째, 성령님 어떤 분인가? 세상은 보지 못하고 너희들만 본다. 세상은 보지 못하고 너희들만 본다. 이 말씀이 17절에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자, 우리는 보는데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한다, 그런 얘기죠. 이 말씀이 19절에도 나오거든요. 한번 다음. 없나요?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성령님과 예수님을 이렇게 막 섞어서 표현해요, 성경에서. 왜냐, 이래서 삼위일체가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아무리 생각해도 삼위일체가 아니고서는 해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세 분이 분리가 될 수 없는 한 분이신 것이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을 막 섞어서 같이 표현하고,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막 섞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왜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데 제자들은 보느냐? 왜 제자들만 성령님을 볼 수가 있느냐? 그게 21절에 답이 나오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드러낼 것이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하나님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하나님 음성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우리가 항상 갖는데, 우리가 정말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는 거예요. 사랑해야 보인다. 사랑해야 보인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지만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들은 얘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게요. 럭키라고 하는 인디언입니다. 이 사람이 뉴욕에 사는 친구 집을 방문했는데, 밤에 친구랑 뉴욕의 복잡한 그 번화가의 길을 걷는데, 이 인디언이 갑자기 탁 서더니 귀를 쫑긋하는 거예요. 귀뚜라미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아니, 이 시끄러운 도시에서 차 소리도 막 사람 소리 시끌시끌하고 차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사람이 귀뚜라미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아니, 이 귀뚜라미 소리가 도대체 어디서 들리냐? 어떻게 이런 도시에 귀뚜라미가, 이런 시끌시끌한 도시에서 귀뚜라미가 어떻게 살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소리를 향하여서 이 돌 화단이 있는 쪽으로 쭉 가더니, 거기에 있는 화단에 있는 나무를 이렇게 착착착 헤치니까 정말 귀뚜라미 한 마리가 펄쩍 뛰는 거죠. 그래서 이 뉴욕에 사는 이 친구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야, 넌 인디안이라서 그런지 귀가 무지하게 발달했구나.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인디언이 하는 말이, 내가 귀가 좋은 게 아니라 사랑하면 듣는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자, 너 한번 봐봐. 그러면서 자기 주머니에서 동전 몇 개를 딱 꺼냈는데, 동전을 갖다가 바닥에 탁 떨어뜨리니까 그냥 땡그랑하고 동전 소리가 났잖아요. 그랬더니 주위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더래요. 뉴욕 사람들에게는 이 귀뚜라미 소리가 전혀 안 들렸지만, 이 자연을 사랑하는, 이 귀뚜라미를 사랑하는 이 인디언에게는 그 소리가 들린 거거든요. 반대로 돈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그 동전 소리가 딱 들리니까 바로 그냥 이게 웬 동전 소리냐 하면서 시선을 그렇게 한대로 모은 거죠. 우리는 사랑하면 들리고 보이는 거죠. 사랑하면 들리고 보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 냄새를 아주 기가 막혀 맡죠.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고 보려면 주님을 그래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 교회 간 게 여자친구 때문에 갔잖아요. 제가 많이 간증하고 다니는데, 그때 처음에 갔을 때 교회 청년들이 얼마나 한심해 보이든지, 아유, 저러니까 교회나 다니고 종교나 믿고 참 착해 빠져가지고 매력 없고 능력 없는 이런 청년들, 이러니까 신이나 믿고 살지. 그랬던 제가 참 놀랍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러고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이야, 이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이 너무너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야, 세상에 이렇게 멋지고 보배로운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있었구나. 주님을 사랑하니까 얼마나 보배로운 사람들인지 이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보이는 거더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보이는 것들이 따로 있는 거죠. 사랑하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내가 정말 보고 싶다, 정말 경험하고 싶다,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많이 많이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본다 그러니까 뭐 눈으로 이렇게 막 보일 수 있게 보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느끼는 거죠. 여러분, 밖에서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 우리가 바람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나뭇가지가 휘날리는 걸 보면 바람이 분다, 이렇게 우리가 알잖아요.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느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뭇가지가 흔들림을 통해서
바람이 부는 걸 느끼는 것처럼 우리의 성령님도 바로 바람과 같다 그랬거든요. 임으로 불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성령님이 임하는 것도 이것과 같다. 너희가 사랑하면 성령이 너희 안에 역사하는 것을 얼마든지 느낄 수 있다. 사랑하면. 자, 우리 하나님, 성령님, 우리가 사랑해야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우리 주님은 보여주십니다. 자, 그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일까? 아니면 별로 안 사랑하는 사람일까?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5절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자,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그래요. 사랑하면.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별로 안 사랑하는지 어떻게 아느냐? 진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가?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는가? 그거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게 돼 있어요. 해주게 돼 있어요. 지금은 이제 불경기라서 우리가 좀 살림살이가 좀 빡빡하잖아요. 먹고 살기 힘든 시대인데, 그런데 어느 날 내 자녀가, 우리 청년들도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 자녀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수학학원과 영어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친구들이 다 국어학원 다닌다고 나도 국어학원 다녀야 되겠다고 다 그렇게 보내달라고 한다면 한 달에 40만 원, 50만 원 살림에 큰 타격이 있지만 어떻겠어요? 친구들이 다 다닌다고 하는데 내 아들만 안 보내면 친구들한테 기죽지 않을까? 공부하겠다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면 내가 이참에 참 좀 있으면 이제 돈 모아서 냉장고를 바꾸려고 했다가도 그래 다음에 사지 그러면서 미루면서 그 아들 학원에 보내주는,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은 정말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막 벌 받을까 봐, 혼날까 봐 그렇게 해서 지키는 것은 그건 정말 잘못된 거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깊이 느끼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그 말씀으로 나에게 해주신 것을 내가 그대로 살고 싶다. 정말 나 그대로 살아야지.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주시고, 또 내가 그런 마음을 주시면은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성령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성령님이 주도하는 삶, 모든 책임은 성령님께 있어요.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거든요.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알아서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딱 원하는 거 한 가지, 순종. 자, 여러분, 우리 너무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혼란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잘 따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따르려고 애쓴다면 그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쉽지는 않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한번 100% 한번 순종하겠다.
이런 말씀을 딱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이 한두 개도 아니고 이 많은 것을 내가 어떻게 순종하냐, 이거 도대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냐, 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100% 절대 그렇게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율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율법은 완성됐다 그랬죠. 그거 하나하나 다 지킬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미 다 완성돼서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오직 사랑 하나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줬는데, 글자에 적힌 계명 하나하나 그것을 다 실천해 보려고 할 필요 없이, 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그랬잖아요. 성령님,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통해서 카운슬링 해주십니다. 우리는 600여 개의 구약의 그 계명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많은 삶의 지혜를 성령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카운슬링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그것은 여러분이 다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수련회 기간 동안에 돌이키자, 자기만이 알고 있는 것을 돌이키자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놀라운 영적 감각이 생겨요. 영감, 뛰어난 직감, 성령님이 그에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왠지 모르고 내 안에 나 이거 해야지, 나 이거 해야 되는데, 나 이거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내 안에 뭔가 두드리는 거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계명이에요. 그 성경 안에도 아마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일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거 순종하는 겁니다. 그거 성경에 있는 말씀 일일이 다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에게 맞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때마다의 순종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그때마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내가 그래 하자, 내가 순종하게 되면 비로소 성령님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나를 나타내겠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좀 체험하고 하나님을 정말 보기 원하시면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각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소원, 그거 한 가지에 순종하시면 돼요. 그렇게 매일매일 나의 삶을 살아가면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순종하는 것이 어려울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서 거기에 순종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님 내 마음에 주시는 소원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시는 우리 엔터교우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